예수의 피를 흘리며 성소에 들어가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으리. 보좌로 나아가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으리. 보좌로 나아가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하고 성령 나오님 21번째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더 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주신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지었던 죄악들을 죄제단 앞에서 참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회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험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람데오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제단 앞에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의 진짜 기쁨으로 체험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로 나를 이끌다가 힘이 빠지고 지쳐 포기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고무줄 신앙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문이나 징크스처럼 찜찜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무기력한 예배자의 모습에서 탈출하게 하옵소서. 매일 매 순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신실함과 거룩함과 열정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변하여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평화와 세상을 위한 간구가 나의 변화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달란트이기에 장사하는 신정으로 섰습니다. 가진 재능이 모두 사용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청중과 온전히 소통되고 청중이 도전과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감리 21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이은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태우게 올릴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아멘. 코로나19에서부터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까지 2020년부터 시작된 악재로 인해 전 세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한 나라의 문제가 자국의 문제에 의해서 끝나지 않고 나비효과처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죽음의 공포로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의 장악,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전쟁의 위기로, 미국의 테이퍼링 시기와 중국 헝다그룹 부도 사건, 그리고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전력난 문제는 금융위기로 지금 전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공포의 고통의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유기적 관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서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오는 것처럼 지금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제를 무관심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이 무너졌고 코스닥 지수 1,000이 무너져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실시일보, 중국의 황다그로프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 중국의 전력난의 영향이라고들 합니다. 시리에 찬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문제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 주식이 일어나며 하소연합니다. 무역과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답답한 마음에 던지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세계의 유기적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독자적 위치에 서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론이 지금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그 지체가 되는 성도들, 즉 유기적 관계라고들 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만 교회와 다른 게 있다면 머리의 역할을 예수님 대신에 강대국이나 그들을 위주로 한 연합국가 또는 금융을 조정하는 단체가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처럼 지체의 아픔을 싸매고 감싸기보다는 강자를 위해 약자를 아픔과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마저도 세상의 지배 구조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이원화된 것처럼 이익을 위한 현장에서는 신앙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임금과 심판자의 신분으로 오십니다.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눕니다.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둡니다. 기준은 예수를 어떻게 대했는가입니다. 양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신처럼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염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양과 달리 남의 일처럼 예수님을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이 끝나자 양과 염소는 똑같이 묻습니다. 37절과 44절에 보니까 저희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라고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양에게는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답해 주셨고, 염소에게는 45절에 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처럼 대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은 약자나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저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경쟁과 이익의 구조 속에서 낙오되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내 형제 중에라고 범위를 두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형제의 범위를 교회나 성도에 국한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이니까요.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은 자국의 국민이나 민족으로 범위를 좀 더 좁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휘장이 찍힌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계,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라는 범위는 현재의 형제와 잠정적 형제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고객을 대할 때 자기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현재의 고객과 같이 앞으로 자기 기업의 물건을 구입할 잠정적 고객에게 혜택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자동차 회사가 명절 때나 아파트 단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자회사 타회사 구분 없이 무료로 차량을 점검해 주는 것을 목격했거나 서비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교회뿐만 아니라 잠정적 교회인 세상 모두를 형제 안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 15일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장악되면서 많은 난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지옥과 같은 그곳을 탈출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국가나 단체도 쉽게 나서질 못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장영수 선교사가 이 일에 앞장서서 많은 생명을 구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많은 국민과 보도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국민들 대부분이 20에서 40대 남성들이라고 합니다. 건강하니까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거죠. 나라의 위기 앞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상이 오히려 국가와 노약자를 버리고 도주하는 비겁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 오스트리아, 터키, 그리스 등을 위주로 다수의 국가는 난민 수용을 거부합니다. 이들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탈레반의 타겟이 되어서 골치 아파지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게 큰 아픔을 준 나라입니다. 2007년 7월에 분당 샘물교회 의료선교팀의 납치와 피락 그리고 살해한 대상 국가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신앙은 이처럼 성도에게 안정과 희생의 경계에서 무엇이 주님의 영광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원수인 이슬람 국가, 나라의 위기 앞에 가장 비겁한 모습을 보인 자들,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거부해야 할까요? 심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예수의 형제인가와 형제를 위해 어떤 사랑을 보일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선택은 당연히 국익과 국가 안보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2007년 7월 분당 샘물교회인 선교팀의 피랍 납치 및 살해 사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분당 샘물교회는 고 배영규 목사의 리더로 교인 23명의 의료 선교와 자원봉사를 위해 여행 금지 국가였던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이슬람 무장단체는 이들을 납치하고 감금하던 도중에 고 배영규 목사와 심성민 성도를 살해하고 378억을 요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378억을 주고 남은 인질을 석방함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교회의 선교가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의 선교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지침마저 무시한 비상식적 처사에 대한 질타입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질타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뒤집혔습니다. 그들을 구출하는 데 앞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의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이 지금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슬람교도로 나라의 위기 앞에 가장 비겁한 모습을 보인 지극히 작은 자, 국익과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삼는 교회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이 질문은 국가적 차원의 범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이런 질문을 계속 요구받습니다. 직장, 학교, 모임, 심지어 친족을 넘어 부모와 형제에게서조차도 그렇습니다. 누가 내 가족의 사랑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처럼 생각하면 내 이익을 희생하면서마저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탄이 놓은 덫입니다. 그래서 점점 가족의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웃도, 동료도, 친구도, 친척도, 형제도 그렇게 부모까지 말입니다. 가족에게는 어떠한 희생도 불사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어떠한 손해도 아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마저 국민으로서, 직원으로서,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항상 이익과 안보를 앞세우는 선택을 지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자신과 무관한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끝까지 자신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 그 누가 양의 편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와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야를 넓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지혜는 지극히 협의적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처럼 만약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면 누가 우리의 형제일까요? 만약 자연재해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누가 우리의 가족일까요? 그 대상은 자연스럽게 광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함께 이 땅을 누비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그렇습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조보에 기록된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번역은 4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새번역은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보잘것없는 자들, 보잘것없는 사람, 이익과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자립할 수도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향한 형제 사랑,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로 나뉘는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변으로부터 줄인 자와 목마른 자, 헐벗고 병든 자, 나그네 된 자와 옥에 갇힌 자를 접한다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그들을 돌볼 형편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나는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 이상을 전해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극히 작은 자의 위기로부터 자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건강에 자신하는 분이 등산 중에 졸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은 편리한 만큼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범법을 저지르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도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유기적 관계에서 현실은 다른 지체의 위기가 나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환경의 위기가, 나눔의 위기가, 배려의 위기가 결국 돌고 돌아 나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배려와 사랑이 마지막 날에 양의 구원으로 돌아오듯 지금 우리의 편견을 깨뜨린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를 향한 안보의 울타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개 가족의 구성원이기에 앞서 한 민족이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앞서 지구인이고, 지구인이기에 앞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대상과 사랑의 범위를 넓힘으로 양의 구원이 천국의 소유가 여러분의 삶과 미래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오른편에 선 양의 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하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병원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평안에 서느니 진리 위에 허가 받고 명예의 길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모세에게 양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
자기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엎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몸소 보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주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성령님, 우리가 천국의 길 걷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교회 건물을 높이는 것보다 지극히 작은 자를 구원하는 것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줄일 때에 먹을 것과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될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고 병들 때에 돌보며 옥에 갇힐 때에 찾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이익과 안전이 우선되기보다 주의 사랑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생과 믿음에 주께서 개입하시어 옳았음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몬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 부모의 피를 아는 자들로 한 몸인 유기적 관계임을 잊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닌 다윗과 요나단처럼 형제를 위한 진정한 사랑과 응원을 전하게 하옵소서. 나의 입장으로 형제에게 이해를 구하기보다 형제의 입장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 존재만으로도 힘과 의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평화를 잃고 떠도는 세상의 수많은 난민과 가정을 위해 타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참 형제와 친구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태어나고 자란 배경으로 인한 종교와 가치관이 편견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긍휼과 박해로 그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단의 수고의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과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물을 헌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와 믿음을 받으시고 그 쓰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형제의 범위를 예수님처럼 넓히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걸음 위에와 나라를 잃고 떠도는 백성들과 주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서 세계를 품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며 살아가기 위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많은 천국 소유하시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